이걸 그대로 성경의 내용이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애굽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첫 이적을 보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었고, 또 바로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뱀을 만들었지만 아론의 지팡이 뱀이 그들의 지팡이 뱀을 삼켜버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의 능력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런 내용만은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8절과 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바로에게 나아갈 때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너의 신분을 좀 입증해봐라 라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증명해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걸 증명하라 라는 것입니다. 처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했을 때 바로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돌아오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게 뱀이 되는 것을, 이제 또 꼬리를 잡으라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 하나와 내 오른손을 품에 넣어봐라. 그래서 문둥병이 됐다가 깨끗이 낫는 그러한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나아갈 때 그 이적을 보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너에게 그런 이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가 그렇게 이적을 보여줘도 바로는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적을 보아도 바로가 꿈쩍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피개, 이파, 악도굼의 암장. 뭔 소리냐?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앞글자만 딴 거예요. 피개, 이파, 악도굼의 암장. 이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보여준 이적을 좀 전에 영화에서 표현하기를 싸구려 마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비웃듯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완강하다라는 표현이 이 출애굽하는 이 과정에서 2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하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7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10가지 재앙의 내용을 볼 때마다 매번 등장하는 내용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바로의 반응은 뭐예요? 완악하고 완강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더 완악하고 완강하여 우리를 비웃고 우리에게 더 큰 시련과 아픔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시험 기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또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시험 성적이 어떻게 해요? 잘 안 나와요. 그거는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고 진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취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남들보다 되는 일이 없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어제 박진혁 전도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박진혁 전도사가 학생 때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데 그래도 믿는 학생이니까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 자기 앞에 있던 김말이가 없어졌대요. 친구의 입에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끝나고 박진혁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물어보면 아는데 아무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살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잘 풀려야 하는데 오늘 모세와 아론은 그 입장이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아까 바로가 모세 하면서 비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좀 더 살펴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 하나가 나와요. 뭐냐? 출애굽기 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게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9장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10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11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좀 돌이켜서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복하게 해줘야지 되는데 오히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또 한 가지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모세의 입장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거절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달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또 협박도 하고 또 형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능력의 지팡이를 주십니다. 그 지팡이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면서 지팡이를 던져봐라 했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앞에 가서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 하나님의 능력 보여줘야지.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그걸 보여주면 자기도 놀랬으니까 바로도 놀라겠지. 그래서 자신의 요청에 순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집니다.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말씀을 합니다. 뱀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경의 원어를 보면 처음 모세에게 너 지팡이 던져봐 했을 때 뱀이 된 그 뱀의 단어와 바로 앞에서 던졌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됐다라는 그 뱀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처음 모세에게 보여줬던 뱀은 우리가 생각하는 뱀이에요. 그런데 바로 앞에서 던졌을 때 변했던 뱀은 일반적인 뱀이 아니라 원어상으로는 탄닌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생물로 바다 괴물, 용 이런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뱀, 특히 코브라를 형상화하기 때문에 바로의 아까 왕관에도 보면 여기 코브라가 형상이 있어서 코브라로 또 변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셨 너 이렇게 해 하고 지팡이가 돼서 뱀이 됐는데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딱 던졌는데 내가 생각했던 뱀으로 변해야지 되는데 다른 짐승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게 아닌데 나한테 보여줬던 건 이게 아닌데 그리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예요? 애굽의 마술사도 또 뱀으로 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바로가 이걸 보고 놀래서 쩔줄 올라가지고 풀어줘야지 되는데 바로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황함이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또 뭐예요? 너희가 보낸 신의 능력이 고작 그거냐? 싸구려 마술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마술사들도 그것쯤은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저들도 똑같이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인가? 나에게 보여주셨던 능력을 그들도 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시다고 믿으십니까? 진짜요? 이게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형식적으로 그래도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고 내가 집사고 장로니까 그렇다고 해야지 내가 안 믿는다고 하면은 안 되니까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실화에 우리의 말씀과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애굽의 바로 왕과 바로의 애굽의 마술사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요. 내 앞에서 이적을 보여봐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너 이적을 한번 보여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보여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기는 신앙, 증명할 수 있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매번 그 말씀이 나오셔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우리 앞에 예측할 수 없는 내일과 우리 앞에 놓여진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고 염려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린 절대 불안하지 않아요. 우린 절대 염려하지 않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에요.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불안과 염려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 말씀을 한번 보면 누가복음 5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내가 어부인데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뭘 알겠어요 예수님.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이다 라고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이러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음은 우리의 무능력과 열악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단과 악의 세력들은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해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마술사들도 같이 이렇게 합니다. 이적을 보입니다. 야,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별것 아니네? 라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현혹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이적을 행해 줄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이곳저곳에서 신기한 능력을 보이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 싸구려 마술밖에 안 돼?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하는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마가복음 26장에 야이로가 자기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이제 금요일 날 우리 김태훈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셨었는데,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셔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딸이 죽어가기니까 집으로 모시고 가는데 그 중간에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나타나요. 그래서 중간에 새치기를 해서 예수님이 지체되는 가운데에 집에서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기만 하라라는 그 원의 뜻을 보면 너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너 처음에 나한테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믿음 흔들리지 마라는 내용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래요? 믿음이래요. 그리고 그 믿음은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래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적을 한번 보여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증명해 볼 수 있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